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막 예배 시간에 막 교회 본다고 난입하고 막 그랬어요. 막 교회 와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얌전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렬이가 우리 큰 스피커에 걸터 앉아 있는데 정말 얌전해진 거예요. 많이 컸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예수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평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믿음의 본질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일서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은 5장에서 갑자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까지 사랑을 얘기하다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 사랑의 본질은 오직 믿음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믿음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인 믿음이 최우선이며 그것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오늘 2024년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때로는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오늘 단지 그 교리적 믿음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의 실천, 사랑의 모습들, 사랑의 행위들이 사라졌음을 이야기하며 교회의 환멸을 느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왜 믿음이 더 중요하지 사랑보다 이 믿음의 본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조건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냐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진짜 진리는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하나를 강조하고 무엇 하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였음을 말이죠. 성경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행함이 없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믿음에 앞서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들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아이들 보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이상하게도요, 어른들은요, 어른들을 보면 잘 웃지 않아요. 그러다 아이들을 보면, 특히나 갓난아이를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를 보면 표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갑자기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뀌어요. 아이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 얼굴이 바뀌어요? 어른들의 얼굴이 바뀌어요. 특히나 나이를 더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얼굴이 더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 그럴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얼굴이 갑자기 왜 바뀔까요? 그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뭘 했나요? 어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이가 사랑스러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갓난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어쨌건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부지런한 사람들로 인정받습니다. 오죽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말이죠? 외국인도 안 돼봤으면서 어떻게 잘 알아요? 외국 애들 와가지고도요, 금방 빨리빨리 이런 말을 배워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빨리빨리 이런 말을 쓰니까요. 남들한테만 빨리빨리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빨리빨리 살아요. 한국 사람들 운전할 때 특징이 있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아무리 유지하라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느리게 갈 것 같은 불안함에 결국 그 안전거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빨리 부지런하게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보면서 자랐어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악처럼 느껴져요.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게으른 게 아니라 잘못하는 거라고 느끼는 게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모든 걸 열심히 해요. 믿음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요, 잘 믿으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 사랑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계량하려고 그래요. 측량하려고 그래요. 숫자로 말하려고 합니다. 얼만큼 많이, 열심히, 빠르게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늘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오해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도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뭘 하면 돼요? 계명을 지키면 돼요. 계명을 어떻게 지키면 돼요?
열심히 지키면 돼요. 교회 오면 각 교회마다의 계명들이 생겨납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들어가면, 어떤 나라의 교회가 들어가면 반드시 11계명에 생긴다고들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어떤 특징적인 이유로 10계명에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11계명. 한국 교회의 11계명은 뭐죠? 술, 담배를 하지 말라. 보통 그런 거죠. 한국 교회는 그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도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결심하는 게 금주 금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100년을 넘도록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12계명을 지켜왔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참 어려워도 그것들을 끝끝내 해냅니다. 그런데요, 그 계명을 그러면 잘 지키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10계명도 지키고요, 11계명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평생 살면서 술, 담배를 몇 번까지 하면, 아니 몇 번이나 열심히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또한 당연히 지켜야 될 10계명들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오늘 이 사랑의 본질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한번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교회 오시면 아이들, 이 소중한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서로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표현했지만 아이들이 잘 안 보여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들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참 아이들은 신기해요. 열심히 뭔가 주고요, 뭔가 막 해주려고 그래도 아이들은 때로는 그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싫어하기도 해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죠? 돈 많이 주는 사람 좋아하나요? 사탕, 과자 많이 사주는 사람 좋아할까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 자기 좋은 마음 표현하고요,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을 뽑을 때 굉장히 외모를 많이 본대요. 몸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씬해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긴 생머리여야 되고, 이런 것 기준들을 진짜로 실제로 뽑는데요. 예전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그냥 좋아한대요, 그런 외모를. 자신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더 잘 따른대요. 이상할 정도로 애들이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그걸 차별이라고 말해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걸 여러분 차별이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애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가지고 너 왜 사람 차별해? 선생님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에겐 그런 차별의 의미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다 긴 생머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을 그저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계명이 무엇이 아니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계명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그 계명을 무겁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들이 너무나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우리들만큼이나 열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10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수백 개의 계명으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잘 지키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공익 광고를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그 공익 광고의 내용이래요.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아이가 그 광고를 보자마자 아빠에게 달려가서 질문했대요. 아빠는 부모야, 학부모야? 여러분은 부모이십니까? 학부모이십니까? 부모가 학부모가 되는 순간에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죠.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진심 어린 큰 짐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부모가 될 때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학부모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짐을 많이 지워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 계명이 무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물과 피를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세례 받으셨어요. 깨끗하게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미 깨끗하신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세례 받아야 될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요, 피를 흘리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줄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계명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어서 그것이 들보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들보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무겁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요즘 대학생들은 강의에 출석만 하지 공부보다는 연애 같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에만 몰두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는다. 참 한심하다. 자신의 역량을 늘리기보다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받은 학자금을 올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 술집이나 클럽 가서 노는데 다 써버리고 지식도 도덕도 돈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만다.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1311년 알바로스 펠라기오스 교수가 한 말이래요. 700년 전에. 어른의 눈으로 보면요, 젊은이들은요 항상 한심해요. 요즘만 그런 것 같죠. 언제나 그랬고요.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도 저희 딸한테 그래요. 야,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말을 하고 밤에 자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대학생 때 저는 뭘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더 놀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비난할 수 있어요. 그저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변하면요, 우리의 눈이 바뀌면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똑같은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연이다를 찍었던 이승현 씨가 개그맨이 그걸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대요. 근데 맨날 거기 다니면서 그 비위생적인 거 먹으려면 힘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래요. 괜찮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연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해줄 때 자기도 사실 꺼려진대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어느 날 자연이 비빔국수를 해준다고 막 손으로 비벼주는데 손톱 밑에 뭐가 껴있어요? 새까만 껴있는 그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막 자신의 입에 막 넣어주는데 정말 못 먹겠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그럴 때 꺼려지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그걸 했는데 단 한 번도 그곳에서 고라니 간도 먹고 생선 대가리도 먹고 짱돌찌개도 먹고 개구리 된장찌개도 먹어봤는데 한 번도 탈이 나지 않았대요. 정작 탈은 집에 와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배탈 나가지고 병원에 간 적은 있대요.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흙 만진 그분들의 손이 더러운 게 아니라 돈 만지고 핸드폰 만진 내 손이 더 더러운데 기분 나빠야 될 것은 그들의 그 흙 만진 손으로 비벼준 국수가 아니라 내가 돈 만지고 핸드폰 만진 손으로 건네는 그 무언가를 그분들이 받을 때 기분 나빠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런 게 아닐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엄밀히 따지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해봐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참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교회니까 참는다. 내가 믿음 때문에 참는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 죽겠지만 억지로 그래 내가 천국 가려면 사랑해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좀 정치권을 보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참 한숨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지난주 중에 아마 저 뉴스를 좀 잘 못 봐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최상병 특검 법이 발의가 통과가 된 것 같아요. 표결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여야가 온전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야당이 강행을 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났던 장면은 뭐냐면 과거에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씨가 표결 하루 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최상병 특검에 찬성할 거라고. 당일날 투표하는 날 어떻게 했냐면 본회의장을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표결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한 거죠. 그런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정치적 소신이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인가 한 신문 기사를 보는데요. 그런 제목이 써 있더라고요. 안철수 최상병 특검 다시 한다면 찬성할 것이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신은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자식도 아버지로서 최상병 사망은 젊은 나이에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고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다시 표결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할 거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치를 떠나서 사람 된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성하겠다고 그러고요. 찬성하지 않아 놓고요. 다시 하면 찬성하겠대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과연 그 사람이 최상병의 부모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한 애 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그리고 적어도 그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이라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정치적인 사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사람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죽음이지 않습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말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 젊은이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나도 아들 가진 부모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뻔뻔하게 합니다. 정작 표결은 참석하지 않고요. 다시 표결한다면 찬성하겠다는 것.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이 사람처럼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어쩌면 그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전 한편으로 이 기사를 읽고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한편으로는 이 사람 그냥 정치인이구나. 정치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로 말합니다. 당이 결정했으니까 자신이 당원으로서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원이니까.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이니까. 당이 결정을 한 내용에 따르는 게 맞겠죠. 그런데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사랑이 샘솟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변하는 것들. 제가 웬만하면 제목을 성경의 말씀으로 정하는데 어떤 말씀으로도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요. 그에게도 아마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더 이상 그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잃은 이 최상병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아들의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들의 일상은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어떤 일들, 그 부모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국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그 부모에게 과연 무겁게 느껴질까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보다 그 두려운 싸움이 더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일상은, 그의 삶은 송두리째 그들은 완전히 변해버렸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요,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생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됩니다. 그가 평생을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리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도 다 버리고요, 명예도 버리고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도 포기합니다. 그는 가난뱅이가 되어서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자신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도 변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도 변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변할 수 있어요. 안철수 씨는요, 최상병의 죽음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 정치인으로 좋은 말만 번지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어떤 정치꾼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연락 오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너무나 뜬금없어가지고, 대학교 때 함께 다녔던 친한 친구였는데 20년을 넘게 전화 한 번 없던 친구가 가는 길이 달라서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돼서,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그때 각지 경제학을 공부하던 친구인데 이제는 자신은 목사가 되고요,
그 친구는 뭐 다른 길을 가고 있겠죠. 그래서 그냥 좀 형식적인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 중에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요. 사실 자신의 언니의 아들이 이태원에서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얘기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뭐 그런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무슨 귀신 분장하고 그런 짓을 하나 그랬대요. 근데 옛날에 제일 친했던 친구의 조카가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니까요. 그 일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더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 사건이 다르게 보여지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는요, 삶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언니가 그런다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느냐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게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요. 그 사고 앞에서 그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울지 않았습니까? 함께 싸우고요. 함께 잠을 자지 않고요. 그 천막에서, 그 추운 곳에서, 그 길바닥에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요, 언젠가부터 서로를요, 소 닭 보듯이 합니다. 왜 그러죠?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그렇게 소 닭 보듯이 하던 그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꼴도 보기 싫던 사람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변화돼서가 아닙니다. 아름다워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막 기도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막 이런 거 다 싸워서 이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진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바로 정죄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약속해요. 너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착한 일 많이 하고 잘 살아야지. 잘 살면 성공하게 해줄게. 대신에 너를 증명해봐. 열심히 증명해봐. 내가 다 해줄 거야. 잘 안 되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네가 잘 못했잖아. 너 능력이 없잖아. 다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한 말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의 정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너 대학 떨어진 건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너 인생 실패하는 거 너 열심히 살지 못했잖아.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아, 결국 내 탓이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입니다.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내가 대신 해줄게. 내가 대신 네 죄를 짊어지고 네 부족함도, 네 열심히 하지 못한 것도 내가 해줄게.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십자가를 질게.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만이 그 정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더 이상 정죄받았던 것처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도 되고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들의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그들의 잘못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바꾸었다. 이제 너희는 사랑하면 된다.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계명이 더 이상 무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야. 계명을 때로는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 너희는 그 계명에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마. 사랑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한번 이럴 때는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한번 더 큰 소리를 해볼까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꾸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바꾸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한 명 딱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그곳에 내 마음에 드는 유일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좀 살이 쪘니? 너 얼굴이 그게 뭐야?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도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더 열심히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자신을 용납하십시오. 가족을 용납하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십시오.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십시오. 변화된 모습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랑에 젖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시나요? 한번 그 마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시네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사랑스럽긴 뭐가 사랑스러워.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지금 즉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신다면요, 남편을, 아내를 한번 지그시 바라봐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필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사랑의 증거가 오롯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랑으로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열심으로 변화시키려 하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도 변질되고 세상도 변질되고 타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변화된다면 그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변화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반드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축복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결코 사랑스러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아름다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원수처럼 여겼던 그 무엇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보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